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죠. 이제 뭐 영하 10도는 거의 뭐 별 감각이 없어요. 하도 추우니까. 어쨌든 이 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또 그렇게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을 계속 읽고 있죠. 저는 참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었지만 올해 이 순서대로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 우리 느헤미야를 묵상했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중간에 읽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에 관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요. 또 하나는 열매라는 것은 정직함의 표현이다라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제가 정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 때 배우지만 복음이 뭐죠? 복음은 체험이 있는 신앙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교리적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내게서 체험돼야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과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 성령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들을 나는 여전히 고백하는 것을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내 복음이 돼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오늘 느헤미야는 여러 곳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반복되는 용어가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과연 내 하나님인가? 로마서 2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나의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사람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체험 있는 신앙입니다. 체험이라는 게 신비주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원리가 내게 그대로 전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이걸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 사랑으로 출발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합니다. 이걸 이기적에서 이타적 삶으로 변한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경건이라는 것은 신지식의 발로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나오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 삶이 들여지는 것, 거룩한 삶의 추구, 이것이 경건의 완성이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교리를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이 정도에서 지식의 축적, 이걸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고 더욱이 부인할 수 없는 열매로 증거돼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얘기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바운다리,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곳에서 생활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냈느냐,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열매는 모든 지식의 총화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 열매를 맺고 갖고 오는 데는요, 그가 가진 농사 기술이 전부가 들어가야지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가 열심히 심어서 열심히 갖고 왔는데 썩기 나고 또 무른 게 나오고 제대로 안 익었다면 그가 거기까지밖에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열매는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 열매는 그가 수고한 모든 내용의 결과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밭에 나갔지만 그가 수고했던 열매는 어디? 바로 그 열매 앞에서 수고의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또 열매는 삶의 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게 어떤 자세로 농사를 지었던지. 여러분, 이것은 농사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찍어서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너희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우가 알아요. 성경을 배웁니다. 적어도 오예배 나오면 여러분 교리 배우잖아요. 그 지식의 총화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는 것, 1년 52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린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축적,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거룩한 삶의 추구가 있었던지. 여러분, 죄를 범하면 슬프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다시 한번 작심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매달리잖아요. 이 열심의 결과가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매일 그 일만 하고 열매가 없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다윗의 소위가 이루어 있느니라. 열왕기상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적들이 쫓아오면 하나님 저들 칠까요 말까요? 아수르가 왔을 때 하나님 저들 칠까요? 하나님 말합니다. 그들은 쳐라, 내 손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또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묻겠습니까? 저들은 한번 하나님이 적이라고 치라 했으니까 이번에도 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 또 칠까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소위가 이와 같았더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게 다윗의 삶이었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묻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주는 게 많아요. 우리 모든 지식에 총하여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결과요, 삶의 자세가 우리 열매에 나오는데 그 열매가 우리 지금 신앙 안에서 있느냐는 얘기죠. 열매를 성경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기독교인의 열매를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예수님. 착한 행실이 뭐냐면요, 남에게 떡 주고 남에게 뭐 술 사주고 이런 그런 선행적인 게 아니라, 칼로스라는 단어는 받은 은혜의 표출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아는 듯이 그 선하심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우리 착한 행실은 내가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를 통해 나타내기, 이것이 칼로스예요. 칼로스, 에르곤, 착한 행실, 칼로스, 카르포스, 착한 열매. 그래서 우리 열매는 바로 이렇게 착한 열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보면 이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들 보고 욕하는 거예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너희가 하나님 아들을 외면하면서도 세례는 받으러 왔느냐? 그 물 세례는 너희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메타노이어,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는 그 관점, 너희 선행과 너희가 했던 일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너희의 가난한 마음이 돼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바로 그 회개, 그게 없으면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인으로 참여하고요, 직분을 맡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신 원초적 복음의 고백들이 내게서 끊임없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린 바리새인들 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안 돼요. 주일이란 율법, 11조란 율법,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율법은 자기 업적은 쌓을 수 있으나 복음적 변화는 안 일어나요. 사람을 사랑하고 내 걸 포기하고 남을 나눠주고 예수의 삶은 결코 나타나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 내게도 뭘 주십시오라는 하나님과 거래는 할 수 있어도 이걸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걸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남겼습니다는 착하고 충성된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자의 삶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결론적으로 예수를 담는 열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6절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건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게 누굽니까? 예수인데 그 예수는 어떤 자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낸 내 아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게 열매다. 다시 말하면 내 아들 예수처럼 너희가 사는 것이 이게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아갑니다. 그와 함께 인격적 변화가 됩니다. 함께 건물로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에 말씀드리죠. 함께 그리스도와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삶에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함께 그리스도를 세워가고 내가 행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를 볼 수 있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지난해요 성탄절 그 특집 다큐 KBS 1TV에서 했죠. 억군 헤브론이라는 그런 프로 보셨어요. 억군이라는 단어가 캄보디아 언어로 고맙습니다 뜻이요. 헤브론은 한국에 있던 소아 전문 의사가 어느 날 그 기독교인데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를 갔는데 거기 빈민촌을 가니까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간단한 의술로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의 분당 서울대병원에 과장으로 있다가 바로 그리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다가 병원을 짓고, 열악한 환경에 병원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12년 동안 심장병 아이들을 수술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걸 TV로 방영했어요. 박 선교사라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분의 의술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아요. 이태석 신부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분도 심장이 좋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빈민촌을 찾아가면서 그 아이들 치료하고, 돈이 없는 아이 무조건 무료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아이들은 한국을 보내서 치료하고, 다 결손가정, 미혼모 자녀, 태어나서부터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자라는 아이들, 숨이 차서 걷지 못하는 그 아이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왕진을 늘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지역들을 걸어 다니는데 숨이 차서 자기들 못 걸어요. 심장도. 그리고 위암 판정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술로 치료한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나는 기술로 저들을 치료하지만 예수는 당신의 피로 심장을 뛰게 했는데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즈넉하게 앉아서 이 찬양을 불러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나를 붙드시네. 지치고 고난 자들에게는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내가 하고 싶고, 지치고 고난 아이들 속에 평안히 갈 때는 안 보여. 내 살만 하면 안 보여요. 그분도 그래요. 내가 지치고 고단할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더 절절히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분은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뭔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복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게 열매입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수자 중 하나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물 한 것 떠주면 그게 내가 나에게 한 것이다. 잊지 않겠다.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교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의 구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 이게 느헤미야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많은 분들을 제가 좋아하지만 이번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정말 좋아해요. 느헤미야는 그 말라기서 이후로 예언서 끝난 뒤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오고 그때 이제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4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총독인데요. 이분은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그 지역을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할 때 페르시아는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어. 거기에 6대 왕으로 아닥사스다 왕 때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아하술에는 신하에게 배반당해서 살해당하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면서 그리고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그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나라 세금을 주면서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해요.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군대 장관 다음에 그러니까 제2인자, 3인자가 됩니다.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가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된 거예요. 그는 정사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 나라 소식 듣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 나라 유다가 이렇게 성전도 못 짓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커덕인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듣고 나서 그가 너무 수심이 깊어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왕이 본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네가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네가 근심하는 게 내 마음이 아프다.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남의 나라의 관리였지만 그는 정사에 충실한 자였어요. 우리나라도 아닌 거 그게 아니에요. 충실 다하니까 그 왕이 오히려 그를 아파하면서 네 소원이 뭐냐? 아,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보내줄게. 가서 그 일을 하고 와라. 인정받는 그런 충실한 자. 그는 또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후에 유다 총독이 되죠. 그런데 그가 총독이 됐으면서도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내가 세금 받으면 저들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처럼 2장 8절, 12절, 5장 19절, 6장 14절, 7장 5절, 13장 14절, 22절, 31절에 그는 끊임없이 번복해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불러요.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그는 충직한 생활이었을 뿐 아니라 신실한 국가인이었어요. 그는 그 속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선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인애와 공의를 겸비한 행정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칠레 어느 대통령처럼 20년 된 중고차를 자기 전용차로 쓰고 어느 날 가다가 어떤 노인이 머리 희끗한 노인이 지나가는데 차가 한 대 섭니다. 20년 된 중고차 그리고 노인을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보니까 그 나라 대통령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진실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애통하며 민족의 긍휼을 구하는 자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체험한 살아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그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의 복음은 여호와였습니다. 9장 30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나이다. 그의 복음은요 여호와를 믿어. 여호와가 뭡니까? 선민을 택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멸망을 당하여도 하나님 반드시 선민에게 준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것이 그가 믿는 복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나타냈죠. 그는 개혁자였습니다. 개혁자.
이게 오늘 본문 몇 가지인데, 첫 번째로 그는 무리에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암몬, 모압 자신들을 다 쫓아내버려. 이것이 13장 1절에서 3장까지죠. 섞인 무리를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성을 지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 당시 부패한 지도자 도비아라는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세간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방을 다 비워버리고 이거 뭡니까? 적폐청산을 한 사람이에요. 또 10절에 13절까지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인 레위인들이 굶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배를 불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11조를 바치게 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게 해서 오늘 말하면 경제 민주화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15절 21절까지 안식일의 회복. 그 당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사람들이 장사하고 가니까 그런 자들 쫓아내고 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합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혼음한 자, 이방인의 아내를 데려온 제사장까지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에게 속죄의 제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그는 율법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개혁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 국가를 다 정직하게 개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게 14장 14절 22절 31절인데요. 그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그의 13장 14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어떤 일? 그렇게 탐관 오리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이 선한 일을 도말은 삭제시키지 마십시오.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행했는데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을 때 나 좀 잘난 체하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복음의 삶이었어요. 오직 그 민족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 기억하소서란 말은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을 살 수 있도록 이 백성들에 주신 그 약속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을 땅에서 떨어지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랑 있는 것처럼 저들이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처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함으로 지은 백성들이니까 그 선함을 잊지 마소서. 우리는 또 범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이들을 잊지 마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가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나 좀 잊지 말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공치사냐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는 22절에 또 기도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것도 자기를 위한 기도일까요? 안식일을 범한 걸 전부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아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내침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안식인데 안식을 떠나버리고 안식을 다 범해버렸어요. 그걸 정리하고 나서 은혜로 기억하여 주시고 아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비록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지만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했으니 그들의 안식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지켜셔서 안식대로 그들을 아껴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마태복음 27장 읽으셨죠? 27장 예수님 순환장 아닙니까? 제자들이 배반하고 십자가를 치고 순환장. 특징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희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희롱을 당하고 희롱하고 갈대를 손에 짚히고 갈대로 뺨을 때리고 욕하며. 여러분, 그 당시 그 로마 왕들은 홀이죠, 홀. 왕의 홀. 이게 왕의 지휘봉이에요.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 노릇하면서 뭘? 갈대를 쥐어주고 수치를 다하게 그걸로 뺏어서 뺨을 때리면서 누가? 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롱당한 십자가예요. 그러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소서. 저들을 아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는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이를 바득바득 가는데 주님이 그렇게 희롱당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일 안식을 범한 것을 다시 회복하오니 이 백성들이 다시 안식을 주시옵시고 이들을 은혜로 아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31절 기도가 있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도 복 빌었네. 여기서는 뭡니까?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혼음을 하고, 이것이 우상섬 간음이죠. 그런 그들에게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복을 주십시오. 이게 누구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시고 우리에게 뭘 선포했죠?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 말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은혜를 덧입히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예수예요.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는요, 그대로 400년 뒤에 온전한 복음이고 온전한 안식이고 온전한 용서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오늘 저 여러분은 그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칼로스 카르포스 착한 열매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찾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9장 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음부 고멜을 데려오고 그 음부 고멜이 남의 남자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게 하죠. 오히려 로르마 로암미 호세아를 통해서 저주받은 일이지만 자녀를 낳잖아요. 이 얘기 뭔지 압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 이 말은 뭐냐면 혈과 육으로 너희가 사랑하느냐, 돈과 건강과 자존심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 얘기예요. 이게 고린도서 15장은 부활한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혈과 육으로 사랑하는 자들,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돈을 구합니까? 태를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러니 고멜이 그렇게 다른 남자 찾아가서도 배신당하고 수치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수르에게 빌붙었지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썩을 것이 뭡니까? 그것은 죽음으로 끝날 인생들. 그것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복음을 전하지만 송구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썩어질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죽음입니다.
남는 것은 생명의 열매가 너희가 얼마나 있느냐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까? 돈이? 건강이?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태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자존심 다 상하게 하고 성전 파괴당하게 하고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걸 다 빼앗게 하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그 죄, 우리의 썩을 것을 위한 죄, 생명이 아닌 것에 매달 때 우리 죄, 이걸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살아났는데 우리 여전히 죽은 시체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 죄를 붙들고. 그것이 내 꿈이고 이상이고 자존심이고. 복음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열매가 없다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가 지옥 현장 학습을 좀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린 죽어서 지옥 못 갑니다. 이 땅에서 현장 학습에 왜 하나님의 열매가 없으면 늘 목마르다가 죽습니다. 목마르다가 될 때 하나님이 그 태를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불의하고 혈과 육 썩어질 걸 구하는 건 죽인다 그랬거든요. 될 때 하면서 목마르다 죽어요. 느헤미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 찬양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믿었던 복음입니다. 즉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의 불의한 어떤 환경에서도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기필코 언약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만이라도 그렇게 복음을 알았고 복음의 삶을 살았고 복음을 구했습니다. 히브리서 16장 6장 14절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복음으로 왔습니다. 그 복음을 알면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로 얘기하지 말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게 하는 겁니다. 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게 하고 그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람들 앞에 보여서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EBS 그 스페이스라는 그 프로를 보니까 조정치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목이 사랑은 한 잔의 소주. 재밌죠? 어쩜 우린 가장 좋은 때를 감정이란 이유로 망치지. 밝은 날을 방구석에 쓸어 담으며 좋은 음식 앞에서도 소화가 안 돼. 그래 그건 거짓말인 거야. 그럴듯한 영원의 약속들. 시간 가면 뜸해지는 뜨거운 표현. 신제부터 히트치면 맛 떨어지듯이 모두가 변하지. 사랑을 한 잔의 소주, 끝을 알면서도 또 한 잔 들이키는 유혹, 깨어나면 얻을지 몰라. 인생은 답 없는 문제, 서둘러 봐도 어차피 모두 같은 점수. 오늘 하루 행복이 숙제. 어쩜 우린 가장 좋은 기회를 실패라는 이유로 겁내지. 한순간 틀어지면 손 놔버리고 상관없는 핑계도 도망쳐대. 그래 그건 모르는 소리야. 그럴듯한 인생의 추측들, 메뉴판의 그림처럼 과장된 결말, 둥근 공이 어디로 구를지 모르는 듯이 우리가 알 수 없지. 늦은 오후에야 부시시 눈을 떠 머리를 쥐어뜯고 후회해보지만 오늘 밤도 들이킨다. 여러분, 그래 그건 거짓말인 거야. 그럴듯한 영혼의 약속들,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 있고 영원하는데 그건 그럴듯한 거짓말에 불과해. 인생은 답 없는 문제, 서둘러 봐도 어차피 같은 점수. 아무리 서둘러서 문제를 풀어도 죽음 앞에 다 똑같은 점수 봐도 죽음이란 점수. 그래서 오늘 하루 행복이 숙제야. 이것이 오늘을 즐기자는 인생. 머리를 쥐어뜯고 후회해봤지만 오늘 밤도 들이킨다. 숙취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 한 잔의 유혹에 빠지는 이게 인생의 수레바퀴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복음은 넘치는 샘물이라 말합니다. 목마르지 않다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30절 30절 말합니다. 명절 끝났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와서 복음이 뭔지 들어라. 마시라. 체험하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 연합을 체험해라. 그리고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너희 열매가 넘칠 것이고 그것으로 나무를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복음에 관해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망과 어둠 환경 속에서도 성실한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한 은사자로 살아야 되고 인애와 공의가 넘치는 그런 국민으로, 무엇보다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복음을 믿고 신실한 삶의 개혁자로 살았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의 삶을 말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우리 삶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에 장편보다는 단편이 더 잘 어울리고 긴 드라마보다는 짧은 스페셜 드라마가 더 귀에 들어오고 복잡한 말보다는 쉽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친감 느껴지는 이 시대입니다. 생각하면 두렵고 깊이 생각하면 무서우니까 죽음에 관한 나중 얘기고 천국 그럴듯한 얘기